할렐루야. 예레미야 5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돼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52장을 읽어보면요 39장과 똑같습니다. 39장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시드기야가 그 앞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이 죽는 그 장면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39장과 52장이 반복되느냐? 39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39장이 실제 사건이고, 근데 그 사이에 이 각 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무조건 중요해요. 확실한 것이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는요 시간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 왜 마음이냐?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변하는 거죠. 마음이 흐려지고 신앙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흐려지고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그만큼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죠. 뭐가 바뀌냐? 하나님 여전하시고 시간도 여전히 흘러가는데 인간의 마음만 게을러지고 뭐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한마디로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고 예레미야는 위험하다, 화 있다 경고하는데 그걸 듣지 않은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화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뭐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7절에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죠.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원래 옛날에 이제 성을 정복하려면 성벽이 두꺼우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성하고 높이가 같은 토성을 쌓고 그 반대 성에게 활을 쏘든지 불을 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합니다. 둘러서서 토성을 쌓아놓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벽을 헐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 살려고요. 그 왕이 평안하다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이러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 목자라고 그러죠.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는 안 버린다 하더라도 양들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고 영혼들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8절에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뭘 의지합니까? 군사를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데 씁니다. 근데 그 군사조차도 도망을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뭘 잡았느냐는 권력을 잡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군사력이 파괴되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다 없어질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당장 보기에 강해 보이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근데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뭘 잡고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계속 뭐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바벨론 왕의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했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어디서? 옥에서 죽었다.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고 재물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럼 나는 뭐 세상에 맡은 일들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세상 재물이 내가 그 세상 재물을 모으고 있고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하고 있는 그것이 다 불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9절에 사령관은 잔들과 하로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을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20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자, 이거 막 등장하다가 무슨 말까지 등장하냐? 솔로몬 왕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 죽고요. 심지어 왕을 따르던 군사들이 흩어지고요. 그 뒤에 보면요, 제사장들까지 다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죠. 예루살렘의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하여 뭐가 파괴됐다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제가 예레미야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와 예배하기 원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 안 해도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죽을 뿐만 아니고요, 죽는 걸 끝나면 몇 명 죽고 성이 조금 허물어지고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온갖 성전의 기명들이 다 빼앗기고 거기에 있는 금과 은들이 다 벗겨져서 가져가 버려요. 이게 솔로몬 왕의 두 기둥이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럼 성전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눈을 성전으로 향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다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원래 느헤미야 다음에 앞에 와야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이 뭐요? 이 성전으로는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어진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제가 무너져 있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에 집중합니까? 먹고 사는 데 집중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집중하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 세상 먹고 살기 좋은 시대다.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 떠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제사장들은 살아있어요. 자기들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뭐는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영적 교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미 끊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답답함인 줄 자기들이, 본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알아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이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모르닥 왕의 적이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했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었고, 이 말은 체면을 회복해줬고 그의 위치를 회복해줬고 이 말이죠. 감옥에 있지만 그는 왕으로서 대접을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에울모르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의 유지를 받았겠죠. 느부갓네살이 어쨌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울모르닥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쨌든 존중하는 자세로 어떻게 하냐,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줬다. 감옥에 있지만 어쨌든 회복시켜주고 그를 나와서 함께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높여줬죠. 33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중에서도 상포로입니다. 끌려가서 가장 비참하고 죽임을 다 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돈을 씁니까? 백을 씁니까? 힘을 씁니까? 자기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왕을 들어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자리의 위치를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높였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니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왜 하시냐?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야긴의 모습을 본받아서 감옥에 가라는 게 아니지만 여호야긴처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